먼저 우리 기획팀에서 지금 올해 처음 조직이 됐습니다. 우리 태영아부 기획팀. 이 기획팀이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 우리 태영아 가정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태영아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태영아 사역으로서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획해 나아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태영아부에서 기획하고 계시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서 우리 매달 첫 번째 주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고민하고 질문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경 안에서 답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드리는 답이 뭐 절대 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하신 이 지혜를 가지고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받은 질문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미리 조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추려서 하신 질문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지금 여러분께 나눠진 이 앙케이트를 통해서 좀 더 그 분야별로 그런 질문들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첫 번째 시간으로는 제가 지금 여러 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딱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오늘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정보고마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 혹은 불신 우리 시부모님 댁이나 우리 처가를 두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우리 PPT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받은 질문 이겁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섬기고 싶은데 불신자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 단순히 불신 가정에 있는 상황에서만 두고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가정보고마의 결과가, 가정보고마가 무엇일까? 다 같이 와서 교회 드리는 게 가정보고마가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모든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복음 안에서 하나의 꿈을 가지는 것이 가정보고마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성경 안에서부터 딱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배우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은 보통 우리 여자분들이 하니까는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 있는데, 우리 불신자 아내도 분명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이유라면 진짜 영적인 싸움밖에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문의 배경에서부터 오는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문의 오래된 배경에서부터 교회의 이런 흐름, 이런 신앙,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가정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상처,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우리 목회자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단이 막 역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이러한 응답을 사실 받기가 어려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 이것을 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과정이 아니라 기도의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보는 것도 기도의 과정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요, 기도가 최우선인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을 얻기 위한 그 과정도 함께 진행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도 하되 한 가지 꼭 병행해야 되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해요. 대화가 왜 필요하냐? 사실 그 영적인 것이 뭘로 이렇게 가려져 있냐면 마음의 상태로 가려져 있어요. 영적인 것인데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불신 가정에서 오래된 우상 숭배 때문에, 혹은 뭐 이렇게 무속 신앙의 배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막 여러 가지 섬겼던 그 가정 배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상처 뭐 이런 거 있다든지.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본인은 영적인 거라 생각 절대 안 해요. 마음으로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저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깊고 진지한 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요, 아, 내가 좀 대화하는 게 좀 부족하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공부라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꼭 파악을 하고 끄집어내서요, 그것을 두고 진짜 깊은 기도,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상대의 마음을 여는 법,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응답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것은요,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단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게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내 남편이 단순히 예배를 지금 방해하는 것을 떠나서 함께 예배하길 원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요, 내 자존심,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모든 걸 사실 내려놔야 돼요. 또 한 가지 되게 단순히 끝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 남자기 때문에 좀 남자는 단순해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불신 아내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더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불신의 남편은 오히려 조금 더 그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질투로 포장된 통제 욕구. 남자들 다 있어요. 아내가 내 말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 근데요, 지금 아내가 교회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보다 내가 싫다는데 계속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도 사실 싫은 거예요. 남편들은요, 다 남자들은 그 통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 한마디에 좀 같이 따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내는 죽으라고 난 예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이미 부부간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뭘 해도 싫은 거 있어요. 뭘 해도 싫은 거. 그 중에 교회 가는 것이 딱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주일날 혼자 남편이 애 만약에 다 데리고 나아가는데 남편 혼자 집에 있다.
되게 알게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인 고민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인데 가지 마. 이건 아까 같은 이제 통제 없고 내 말 남편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도 약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내가 막 걱정인 거죠. 헌금을 갖다가 교회 같이 갖다 바칠까 봐. 막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한 그런 고민들은 우리 아내분들이 그래서 지혜롭게 아까 얘기했어요. 이것을 지혜롭게 주일 예배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이런 부분도요. 대화를 통해서 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생각해 보면요. 남편들은 단순해요. 특히 이제 남편일 경우 더 단순해요. 아내가 한번 나갔는데 교회 갔는데 물론 이제 요즘은 인식 자체가 달라졌죠. 집안일 자체를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해야 되는데 아내가 교회 간다고 갔는데 막 밥도 안 돼 있어, 설거지도 안 돼 있어, 청소도 안 돼 있어, 빨래는 쌓여 있어. 이러면 아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싫은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교회 간다고 교회 갔는데 뭐 옷은 저쪽에다 버려놓고 저기 양말도 저기다 그냥 저기 처박아 놓고 있고 화장실 변기도 내려놓지도 않고 올려놓고 막 튀겨져 있고 막 칫솔에 막 다 짜놔 있고 막 한마디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은 간단히 해결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내 자존심, 부부간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진짜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내가 예배하는 것에 방해돼서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지금 불신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가정이 예배함에 있어서 방해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성경 본문이 어느 정도 아마 답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에 대한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대상자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또 이 성경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전도자 바울이 철저히 결혼에 관해서도 전도 관점으로 선교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하나님 주신 이게 지금 성경 안에서 그럼 막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있고 바울은 지금 결혼하지 말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전도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막 이렇게 망나니 같은 남편, 막 진짜 여우 같은 아내라 할지라도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함께 복음화된 응답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것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을,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전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모습, 가정에서 이 가정복음화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고 하되 여러분 32절에서 35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말하는 제일 중심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32절에서 35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면 똑같거든요. 아내는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그에 맞춰가서 살아간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방향이 서로가 되지 않고 그것을 흐트러트림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남편에 대한 부분, 뭐 아내에 대한 부분, 예배에 관련 부분이지만 가정복음화에 대한 큰 카테고리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 아내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깊이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남편 좀 멱살 좀 잡아다가 내 여기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응답 쉽게 주시진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오면 예배하면 응답입니까?
예배한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예배해서 진짜 가정복음화에까지 여러분 갖고 계신다면 삶을 두고 우리 안에 삶을 두고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 더 하나 다 질문이 더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줘보실래요?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좀 답을 드립니다. 시댁의 가문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 않고 있어 명절 때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차례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 자녀로 맞는 일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또한 바울의 답변인데요. 시장 안에 우상 숭배했던 음식들이 자꾸 이제 팔리니까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준 것인데요. 우리 이런 그 제사 드리는 가정 가문 배경 저도 참 많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 이렇게 이 목회자 생활하면서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많이 이런 가정들 보는데 우선은 저도 이 질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신 거죠, 이 질문. 근데 어쨌든 만약 이런 질문이 있다면 질문하신 분한테 저도 한번 대묻고 싶습니다. 정말 시댁의 가문 복음화, 친정의 처갓집의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제가 계속 기도를 먼저 전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실제 어떤 응답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오늘 질문하신 것에 대하면 반대라기보단 안 좋은 표본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제사 음식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 하세요. 진짜 가서 섬겨요. 근데 뭘 놓치지 않냐면요, 가서 계속 복음 전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기회 되면,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것이 막 앉혀놓고 막 이것보다 자꾸 툭툭 던지셔요. 그리고 형제자매 어떻게든 기회가 돼서 막 명절뿐만 아니라 진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시댁 복음화를 두고 늘 염두하고 계시는 게 저도 옆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결국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 이 배경 속에 고민은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저 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 대화. 근데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죠? 왜 제사 드리죠? 그 마음에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건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에 재앙이 미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막 영적인 거 생각하다 보면 세상 예의, 부모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이 제사를 딱 이렇게 제사, 부모님에 대한 내 예의, 자식된 도리,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거부하고 우린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런 모습으로는 사실은 대적할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싸우지 말라, 지금 같이 동조하라, 절대 그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정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느냐. 제가 봤던 응답받은 부분이에요. 이것을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 안에서 답도 제가 드리지만 가능하다면 주변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에서도요, 이런 응답 받으신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대걸은 혹은 우리 그 처가 어른들한테 하는 처세술, 저는 담임 목사님 얘기 참 많이 이렇게 들어보는데 참 지혜롭게 많이 하실 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강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두고도 한번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들 들어볼 필요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제사드리는 나 제사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내 실제 행동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분리시키는 행동하고는 사실상 이게 가문보고마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끊어지는 그 응답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돼요. 그 제사 드리는 그런 흐름에 전혀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네? 저는 그건 또 반대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34절 39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말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걸 지금 예수님 다른 거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주권은 당연히 내 가정 안에는, 당연히 내 자녀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동의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 내 가정은 다 예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무엇을 최우선시라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제사 드리는 그런 환경에서요, 저는 힘들지만요 수고하시고 가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가세요. 섬기세요. 우상 숭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섬기세요. 단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을요, 다른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왠지 좀 불편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제사가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들 통해서 실제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이 우상 숭배, 진짜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 내 가정 가문에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진짜 제가 기도하고 봤는데요, 그거를 너무 간절하게 진짜 생명을 다해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끊어지더라니까요. 기도하면서 계속 틈나는 대로 복음과 함께 내 삶이 유익한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근데 말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면서 내 행동은 그렇지 않는다. 바깥 세상 나가서 전도도 똑같아요. 그래서요 오히려 진짜 섬기세요. 섬기는 방법은 우리 담임 목사님 지혜 주셨던 거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남편은 장인 장모를 자기 부모처럼 섬기세요. 아내는 내 친정 식구들 부모, 당연히 근데 내 부모님도 더 귀하긴 하죠 마음속. 근데 누구보다 더 시부모님 때 서로 크로스 되면요,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다투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사례 많이 봤어요.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단 조건적인 것도 사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가정 가문 하나님 가만두실 거예요?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나도 하나님 지금 앞에 지금 조건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사하는 것 자체를 너무 이제 현실적이고 편리한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예 제사 지내는 거 뭐 귀신 막 두려워하고 이런 것 자체를 안 해가지고 제사 자체도 안 드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사 안 드리면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건지 알겠죠? 정말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예배를 방해하고 뭔가 시댁에 대한 우리 가정 가문에 대한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을 두고요, 진짜 먼저 기도하고 있느냐? 근데 단순히 여러분 막 기도의 제목 나열하는 거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진짜 응답받을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 주인 되심, 그 하나님 내가 도구됨을 계속 인정하고 여러분 그 안에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막 많은 기도 제목 응답을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제목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있는 분들이 막 이런저런 응답받은 내용들 얘기해요. 근데 막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우리 못하는 거 보통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괄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응답 안에 있는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많이 못 누려요. 그래서요, 우리 야베스와 같은 그런 기도 제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의 제목들이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서, 가문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부서와 우리 구역과 우리 모든 기관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응답이 막 넘쳐나져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했는데 시간이, 질문을 한두 가지만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복음적인 양육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듣고는 우리의 삶에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 양육하는 내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교육하고 양육은 이게 지금 영역이 다른 거거든요. 양육 안에 교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쉬지 말고 강론하되, 양육은 어떤 과정이에요? 그 교육한 것을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언제든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 그 보여지는 내 삶이 결국에는 자녀들한테 구체적인 삶의 복음 양육, 복음적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자녀들 양육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요. 내 삶이 이런 구체적인 막 기도 제목의 응답의 내용들, 내 실제 삶에 막 이런 영적인 이런 시스템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자녀들한테 보이는 게 저는 최고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하나 더 답을 드리면 내 가정 안에 시스템을 여러분 확장하세요. 지교를 세운다든지 확장주일 학교를 세운다든지. 이게 왜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이 되냐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흘러가니까 그냥 그 안에 있지만 사실 막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시스템을 세운다. 매주 동일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엄마 아빠가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아이들 위해서 우리 학장주일 학교를 응답을 받는다. 저는 그것만큼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 안에서 네 번째 질문도 그거였어요. 유치원 선별 기준이었던 거예요. 어린이집 선택 기준. 저는 이걸 보고 공립사립 뭐 그런 걸 묻는 것보다 아마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일반 어린이집을 보낼 건가 선교원을 보낼 건가. 저는 우리 하리를 선교원 보냈고 하민이를 일반 유치원 보냈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저 후회했어요. 뭐 딱 답은 안 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선교원이니까 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여러분 선입견도 버리세요. 우리 구루터기 어린이집은 제가 볼 땐 평가 인정도 계속 받고 있고 뭐 당연히 시설이나 이런 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들이 집에 와서 뭘 하고 쫑알쫑알대고 뭘 하고 말하는지 그것만 보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와서 막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아이들, 막 찬양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막 산타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는 거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하민이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걸 잘 하는데
이걸 우리가 내 가정에서 이거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거는 부족해요. 성경은 당연히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반 교육적인 시설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가정 안에서 못할 때는 성경만큼 확실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우리 부모님 세대를 두고 내 자녀 세대를 두고 제일 중요한 건요. 나의 지금 기도하는 것과 나의 실제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만, 후대 보고만을 위한 실제 그림,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의 시스템으로 꼭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삶이어야 실제 남편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주일 예배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면 결국에는 갈등의 요소는 또 감춰져요. 주일 예배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그 갈등의 요소만 딱 남겨놓고 예배 나오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연결되어진 내 삶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오늘 전체 주제의 결론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어나면 다음 질문도 안 주실 것 같고 너무 길게 하니까 다음에는 뭐 또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또 이런저런 대화도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좀 너무 많이 지체됐다, 이런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한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눠보는 시간들 갖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태어난 가정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 가정 가문 안에서의 나의 오늘 우리 가정, 주신 이 축복을 우리 후대와 연결시키는 그 응답의 과정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바쁘고 분주하기에 더 우리 자녀들 두고 기도해야 되겠기에 하나님, 기도를 최우선으로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집중하는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